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와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등장하는 12번째 마지막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온니엘부터 시작해서 에웃, 삼갈, 드보라 이렇게 쭉 기드온 쭉 나오는데요. 이 삼손이 맨 마지막 12번째 사사입니다. 사사기를 보면 많은 사사들은 군대를 일으켜서 대적들과 또 이방 민족들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압제 속에서 건져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던 전지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가지고 있는 많은 단점들이 사실은 삼손에 대한 이미지가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닌 듯 싶습니다. 삼손에 대한 스토리의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모습과 신앙적 그런 모습을 보면 배교 행위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어떤 그 땅의 영적인 암흑기가 됐음을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을 좀 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안케 하셨던 그 상황들 속에서 범죄하고 결국 그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또 압제를 통해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가 극도로 피폐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영적으로 둔감한 그런 시대에 삼손의 탄생 스토리가 굉장히 흥미롭게 나타납니다. 13장에 보시면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어머니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장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지요.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의 규례가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할 것이며 삭도를 내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삼손 스토리 하면, 삼손 이미지 하면 머리를 휘날리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아마 많이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예, 삭도를 절대 대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부정해져서 다시 정결의식을 행해야만 하지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삼손의 부모는 영적으로 타락한 그런 시대적 암울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삼손에 대한 사명을 받고 삼손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것이 삼손 스토리의 시작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와보십시오. 그럼 삼손이 1절 말씀해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갈 때 여자를 찾으러 간 것 같은 느낌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 말씀은 앞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절이 13장 25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움직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삼손을 움직이시는 첫 번째 장면이 오늘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즉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다음에 그의 행동이 뒷받침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딥나로 내려간 것은 삼손이 사사로운 마음에서 딥나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3장 6절 말씀에도 보면, 5절 말씀에도 끝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을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딥나로 내려보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삼손은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립니다. 그 모든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여러분, 뭘 대단한 일이라고 한 여자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블레셋 딸들 중에 여자를 취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 여자를 보고, 딸들 중에, 딸이 여자 아닙니까?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여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이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샤라는 단어는요, 동물의 암컷, 수컷을 구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암컷을 보고, 이런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이 삼손이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신인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명자가 여인에게 육적인 욕정에 빠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 여인을 보고서 성적인 관심의 대상에 무너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절제도 없고 사명감도 없는 그저 평범한 당시에 영적으로 타락했는 그 시대의 백성들과 똑같은 평범한 육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방 여인을 사랑하지 말 것이며 내가 결혼할 대상은 유대 민족이었고 너는 나실인이었다는 분명한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자기의 마음의 이끌림대로 행동합니다. 2절 보십시오.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은 자기가 아내를 맞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냥 나를 위해서 아내를 취하겠다는 겁니다. 3절 하반절을 보면 삼손이 대답합니다.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대답 속에 율법적이거나 사명적이거나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그런 고백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전혀 오직 자기 개인적 주관이며 자기의 감성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이 스토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스토리를 왜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까? 제가 묻겠습니다. 삼손 닮고 싶은 우리 남자 성도님들 계십니까? 있으세요? 혹시? 그럼 여러분, 닮고 싶지도 않은 삼손의 스토리를 13장부터 16장까지 왜 하나님은 기록해 놓고 계실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비록 삼손은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힘을 쏟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4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결혼시키고 그 삼손이 결혼하는 것을 이용하셔서 블레셋을 치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4절,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자,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삼손의 결혼이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그 작전이고 계략이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얘기는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며 이방인들에게 자기의 아들과 딸을 내주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어기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이 좋다고 수단이 잘못되면 안 좋은 것이잖아요. 수단이 잘못되면 목적이 좋은 것일 수 있어도 여러분, 그것은 옳지 않은 거죠. 목적과 수단이 같이 좋아야 하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왜 이런 해석이 되느냐? 여러분, 성경 말씀에 삼손이라고 쓰여진 단어가 삼손이 아니고 그냥 후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 인칭 대명사를 삼손으로 해석을 하면 삼손이 그 여인과 결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단어 인칭 대명사를 하나님으로 쓰면 삼손은 비록 자기의 욕정과 자기의 욕심대로 그 이방 여인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의 실수와 그의 잘못을 이용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5절도 보십시오. 삼손이 딥나로 내려갑니다. 청혼하러 내려갑니다. 근데 포도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시린은 무엇을 피해야 된다고요?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 포도주와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도원이 있으면 피해 가야 합니다. 돌아가야 합니다. 근데 거길 갑니다. 근데 거길 갔는데 갑자기 사자가 달려듭니다. 삼손이 그 사자를 어린 새끼 양 때려잡듯이 죽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열매를 피해야 되는데 안 피합니다. 사자를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죽음을 맛봤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피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죽음을 만들고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부정해지죠. 근데 여러분, 6절 하반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삼손은 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피하라고 명령하신 불구하고 피하지 않자 그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이 삼손은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방증해 주고 있죠. 만약에 나실인이 포도주를 먹거나 죽음을 대하거나 하면 머리를 자르고 제물을 바치며 8일간 정결 예식을 치러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보면, 그것을 깨달았으면 그 자리에서 8일 동안 정결 의식을 행해야 부정함을 통해 부정함을 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이런 일이 번거로우세요. 왜요?
삼손의 눈에는 딥나 여인만 들어온 거예요. 딥나 여인을 얻기 위해서 삼손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일을 다 던져버립니다. 그에게는 오직 딥나의 여인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의 안중에는 없었던 것이죠. 오직 딥나의 여인과 육체적인 사랑에만 빠져 있었던 것이죠. 또 7절 말씀 보실까요? 삼손의 눈에 들었다, 딱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은 안중에도 없는 삼손에게 이 여인이 눈에 딱 들어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당시에 사사기의 전체 주제가 뭐죠?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백성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것이 사사기 전체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가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여인만을 쫓아가는 이 모습이 결국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시대에 걸맞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또 8절을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시체에는 뭐가 생깁니까? 우리 성경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좀 펼쳐서 읽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시체에는 뭐가 생깁니까? 구더기가 생깁니다. 시체에는 반드시 구더기가 생깁니다. 시체에 꿀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깁니다. 근데 오늘 성경 8절을 다시 보십시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죽음을 본즉 사자의 몸에 뭐가 있어요?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여러분, 벌이 시체에다가 집을 짓고 꿀을 모은다고요? 이거는 상식 밖의 현상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민감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삼손이 그 꿀을 땁니다. 자, 꿀을 따려면 뭘 만져야 되죠? 시체를 만져야죠. 시체를 만져야 합니다. 삼손은 또다시 자신이 어떤 신분이요? 나신인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잊은 것이죠. 그리고 그 꿀을 따서 자기도 먹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도 먹게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반인 누구라도 누군가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나를 접촉했다면 나는 그와 상관없이 그냥 부정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사람의 일에 동차해도 부정해지는데 부모들을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도 말하지 않아요. 왜요? 오직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행하는 삼손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의 신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 법도를 지키면 자신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자 무시해버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부모에게도 부정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사용하는 이 삼손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결혼의 잔치를 베풀고 잔치에서 블레셋 친구들에게 사자의 시체에서 나온 꿀을 가지고 수수께끼를 내는 장면이 그 이후에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삼손의 아내를 이용해서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고자 합니다. 삼손의 아내는 끈질기게 7일 동안 애원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사자의 몸에서 꿀을 취한 것을 부모에게 드릴 때도 이 사건의 연유를 전혀 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7일 동안 끈질기게 애원하자 이 비밀을 발설하고 맙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여인과 블레셋의 작전은 먹혀들었죠. 삼손의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7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 하니라.
여러분, 삼손은 자기의 아내를 통해서 자기가 유혹받아 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이 작은 시험에서 삼손은 버텨야 했는데 삼손은 무너집니다. 삼손은 어떤 상황에서도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는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삼손은 이 작은 전쟁에서 지고 맙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작은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자 그는 또 다른 유혹 때문에 결국 16장에 가면 이 삼손이 자기의 머리털을 잘리우고 드릴라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자신의 두 눈이 뽑혀지는 엄청난 실수를, 그리고 파멸의 길을 걸어가고 맙니다. 그는 작은 전쟁, 정말 영향력 별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전쟁에서 지자 결국 또 다른 큰 전쟁에서도 지고 맙니다. 여러분, 큰 전쟁의 승패는 작은 싸움에서부터 판가름 납니다. 작은 싸움에서,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즉 잦은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결코 큰 전쟁에서도 승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잦은 승리의 경험이 어쩌다가 있게 되는 큰 승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전쟁에서 잦은 승리를 맛보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고 뛰어난 체력적 그리고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신입 병사를 큰 전쟁터의 상관으로, 리더로 세우지 않습니다. 아무리 유망주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 사람을 본 게임에 집어넣는 감독은 거의 없습니다. 왜요? 경험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작은 전쟁에서의 그 잦은 승리를 경험해야 큰 전쟁에서 큰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신분을 무시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을 때 삼손은 작은 전쟁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별 대수롭지도 않은 전쟁 같았는데, 별 유혹거리도 같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사사의 직분이, 그것 때문에 자신의 힘이 없어지지도 않는 것 같은 작은 전쟁에서 잦은 실수를 경험하자 그는 큰 전쟁에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삼손은 작은 싸움에서 졌습니다. 삼손이 이 힘을 쓰는 이야기가 삼손 스토리에 10번 나옵니다. 여러분, 14장부터 16장까지 성경 읽다 보면 삼손이 힘을 쓰는 장면이 10번 나오는데요, 14장 5절부터 15장 17절 말씀까지는 3번 정도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장 1절에서 30절 말씀에는요 5번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이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렇게 일을 해도, 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실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삼손은 자기의 일을 위해 살아가지만, 자기 속인의 옳은 대로 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차근차근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삼손이 자신의 삶을 통해 여호와의 지시사항들을 신실하게 따르지 않았지만 틀림없이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는데 삼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 19절 20절에 30명을 죽이고, 15장 14장 14절 20절에 1000명을 죽이고, 16장 30절 말씀해 보면 죽을 때 죽은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많더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 힘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른 데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낙이 특별 가지고 1000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낙이 특별 가지고 1000명을 죽이려면 시간은 얼마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어제 계산을 해봤어요. 한 사람 죽이는데 10초가 걸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1000명 죽이면 만초에 만초.
그럼 여러분 제가 시간으로 계산해 보니까 얼마냐면요. 2시간 46분이에요. 여러분들 파이터 하시는 거 보시죠. 복싱 선수가 펀치를 1분간 이상 계속 낼 수 있나요? 못 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방에 사람을 보낼 수 있겠어요? 삼손이 그만큼 능력이 대단했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서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쓰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는 율법도 명령도 사명도 잊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선택하셔서 블레셋을 무너뜨리는데 삼손을 사용하고 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나실인임을 부정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부름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사로서의 부름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는 일에, 자신의 원수를 갚는 일에, 자신의 복수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자신의 약점이 너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치려고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그 약점을 그대로 노출시켰습니다. 그 약점을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그 삼손의 일상 속에 그것을 위해 어떤 긴장도 어떤 위기감도 없었기에 결국 삼손은 파멸의 길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하나님께 부름받아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공간,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삶의 터전, 전혀 다른 일터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 가운데 두셨지 세상을 떠난 곳에 두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냄받았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도록 보냄받았지 그들 속에서 함께 어우러서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됩니다. 성도는 세상에 물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유지하는 방법을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작은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잦은 승리를 경험해야 큰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꼭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신앙생활에서, 매일의 신앙생활에서 잦은 승리가 어쩌다 있게 된 큰 승리를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게으름입니까? 결단력 부족입니까? 불순종입니까? 그리고 열정이 부족한 것입니까? 유혹에 약합니까? 혹은 물질의 유혹이 있습니까? 쾌락의 유혹이 있습니까? 성적인 유혹에 약합니까? 아니면 이생의 자랑에 약함이 있습니까? 각자 개인마다 본인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다 압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나 회피하지 마십시오. 약점들을 방치하지도 마십시오. 그 작은 유혹에서 승리하십시오. 잦은 승리를 경험하셔야 합니다. 왜요? 이 약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삼손 스토리에서 삼손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적하거나 삼손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장면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약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약점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점을 발견하고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약점을 알고 나의 약점을 깨닫고 하나님께 얼마나 진실되게 도움을 구하느냐에 있는 것이지, 내 약점이 많은 것 때문에 무너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수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습니다. 그 도전과 유혹 속에 우리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 약점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 약점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이 세상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영적인 나신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하여 불러주셨을까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다 제각각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자신의 왕으로 삼지 않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나시는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음을 믿는다면 이 거룩함을 지키고 승리하기 위해서 정말 부들부들 떠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약점들 속에서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부들부들 떨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의 생명의 길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도전과 수많은 약점들 가지고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그것이 마치 기린 양 따라갈 수 있고, 세상의 좋은 것 마치 삼손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딥나에 내려갔을 때 육적인 욕정으로 그 여인을 봤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어떤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함정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는 불나방처럼 달려들다가 파멸의 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의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 것인지를 우리는 매어 달려야 합니다. 정말 가슴 떨리는 그 떨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매일매일의 작은 전쟁에서 매일매일의 잦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없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큰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누구나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삼손도 그 약점 때문에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유혹이라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아주 큰 전쟁도 아닙니다. 이 유혹에 넘어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이 유혹에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이 유혹에 무너졌다고 해서 내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작은 유혹, 이 작은 전쟁에서 무너지면, 이 작은 전쟁에 실패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전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삼손도 아주 작은 것, 아주 별 볼 일 없는 것, 아니 그저 그냥 우습게 여겨도 괜찮은 그 작은 전쟁에서 실패하자 결국 머리털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그리고 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 서두에 왜 이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가?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불러주셨습니다. 이 부르심에는 변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한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시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으름 싸워야 합니다. 정말 나약해지고 나는 못해, 안 돼 라고는 이런 자신의 자의식과 싸워야 합니다. 작은 나와 자꾸 움츠러들고 나는 못해, 그런 나와 싸워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들부들 떨면서 싸워야 합니다. 쉽게 이길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말 손을 떨고 가슴을 떨면서 싸워야 합니다. 쉽게 유혹받고 쉽게 믿음을 저버리고 쉽게 불순종하는 이런 작은 실수들과 싸워서 잦은 승리를 경험할 때 큰 유혹 속에서, 큰 영적인 전쟁 속에서도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한 주를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한 달, 1년을 승리할 수 있고, 오늘 작은 승리를 경험해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잦은 승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린 또 넘어지며 또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붙으시고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약점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약점 노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우리 약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가슴을 떨며 주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삶의 매일의 순간순간 어떤 유혹 속에서도 잦은 승리를 경험함으로, 이 작은 전쟁에서 승리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져 큰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5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아유하여 이 세상 모든 말이 갇혀서며 저 앞에 오는 적을 다 쌓고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세상이 온 인류마게 금죄에 빠지니 진리로 이를 위해서 늘 기도드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끝없이 나갈 때 주 예수 온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비로소 이기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기 인생 이어는 세상 지나서 저 천수가도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으니 온 세상 믿음이 이기네. 지금은 우리들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동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부르시고 붙드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깨닫고 불순종하지 않으며 순종함으로 우리 약점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복된 걸음을 걸어갈 것을 소망하며 다짐 가운데 일어서는 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 위에 환우들의 간절한 부러지짐 위에 해외군에 가 있는 자녀들 성도들 머리 위에 취업과 결혼 진압된 자녀들과 복중의 생명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